자, 이제 오전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주보에 1절부터 5절까지라고 했는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4장, 디모데후서 1장, 3장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 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디모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좀 더 읽겠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예배식 자료 안에는 들어있는 구절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예, 성경책을 찾아 읽으셔도 되겠고 그냥 듣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도 한 7월 초까지 해서 디모데와 그 다음에 이 16장 10절 관련된 부분까지를 살펴보고서 잠깐 멈춰둔 뒤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이제 이어서 본격적인 제2차 선교 여행부터를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0절을 보는데 본래 계획은 이제 디모데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필요하면 한두 번에 걸쳐서라도 다룰 만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는 성찬식이고 그 다다음 주는 또 빅버널레스 목사님 오전 예배 강설을 맡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디모데를 따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에 퍼져간 교회, 보편 교회가 이방인 지역 가운데서도 퍼져가서
든든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그렇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동역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심히 다투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 가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서 시키시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고, 또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쓰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갔다 하는 것을 보시지요. 우리 지난주에 복습 겸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너희를 돌보고 가르쳤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의 역할을 똑같이 맡아서 하실 다른 분을 이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대로 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세상 법정이나 왕들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증언자, 변호인이 되신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자란 말은 보혜사의 위로자란 뜻도 있는데 오히려 변호자의 뜻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도들을 보내신 것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친히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이 성령께서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이 제자들이 모여 한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지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나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세워서 파송하는 이 선교의 일을 할 때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를 보면 먼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위로와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고 찬송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교회들을 굳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1차 선교회 행지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니까 장로들이 섰잖아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틀을 딱 갖추고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더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제 다시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론을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가 없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일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다 보고 깨닫게 되었죠. 이 일이 어디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려졌지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은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 아주 높이 칭찬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쓰셔서 행하신 일이어서 유대인들의 교회나 이방인들의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이토록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평안 가운데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9장 31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옛 언약 백성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서나가는 것을 누가가 요약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장소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 교회의 걸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실 때의 일들을 요약하며 정리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은 43절부터 끝까지 보면 요약되는 부분이고 6장에도 직사 세운 뒤에 이제 교회가 말씀이 자라가서 열매 맺는 일 기록했고 또 대표적으로 9장 31절이 이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 31절을 주목해서 한번 보면 오늘 16장 5절과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으니까 씨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이제 원래 뜻하던 계획대로 무엇이 이제 나오게 됩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예배당 이쪽 뒤편에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거 열매를 언제 볼지는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택에는 포도나무를 한 두어 해 전에 심었습니다. 뭔가 막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요만한 게 심어져 있었어요. 자라더니 이렇게 타고 덩굴처럼 올라갔습니다. 동글동글 뭐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렇게 자랐구나.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 올해 포도가 맺힐까? 아니면 내년일까? 맺히면 얼마나 달릴까? 그리고 달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수도 더 많아지지요. 그뿐만 아니라 위치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점점 퍼져 나가지요. 그런데 퍼져나간 지역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완전 이방인보다 못한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이제 유대의 지역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다음에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다 포로로 잡아가고 식민정책을 통해서 저 이방 땅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을 때 유대 지역만 남아 있었죠. 페르시아 통치 때는 예후다라고 부르는 이제 행정구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이 중심이죠. 예루살렘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래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옛 언약 시대에는 저 사마리아와 갈릴리도 다윗 왕국 때 하나님의 땅이었으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대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땅이 이제 말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온 교회라고 지금 기록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리스 말의 표현대로 치면은 온 유대교회, 온 갈릴리 교회, 온 사마리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단수입니다. 단수라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지역에 퍼져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숫자로 하나하나 친다면 아주 여러 개의 교회가들이 될 건데, 이 누가가 요약해서 기록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은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지역에 있어서 퍼져나가고 확장되어 갈 때 여러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 교회들이 하나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게 이 보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하면 이제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하면 이 보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이 보편의 교회,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 보편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 보편 교회가 뭐냐? 그러면 주 3세기에 가서 교부의 문헌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9장 31절에 가장 분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여기 온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온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퍼져 있고, 이 온 교회가 이제 더 어떻게 퍼져갑니까? 그게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데, 이때 여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들렀던 곳들이요. 자,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이 모인 정도를 넘어서 장로가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히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그러한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다음에 어떤 지역이 하나 딱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교회들이 퍼져서 점점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보편 교회가 흩어져서 퍼져나가는 성장의 개념으로 이제 확장되어 갈 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렀다. 이건 인종을 기준으로 말할 때 표현하는 거고, 다음에 지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2차 선교행으로 가면 유럽과 바울 당대에는 이제 땅끝이라고 하면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을 땅끝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간다고 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항해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모든 지리적인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예요? 그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섬들이나 오지까지도 다 이제 우리의 개념 안에는 땅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경계인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보편성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이제 아주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고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한 교회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 하나와 여럿을 숫자의 개념으로 놓으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럿이 있는데 하나로 묶게 만드는, 보편성을 갖게 만드는 그 끈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차적으로는 성령의 위로 안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진행해 갑니다. 걸어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께서 이 보편교회를 하나 되게 묶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로 묶게 만들 때 쓰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이 개혁시대 이후에 개혁교회의 이 신앙 고백 안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은 표현, 성령께서 통상적인 방편으로 말씀을 쓰셔서 신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 그토록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사실을 오늘 이제 16장 4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했으니까 다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밑에 있는 교회여서 그 말을 지켜야 했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로마 교회처럼 베드로가 예수께 삼중 권세를 받아서 주교들 위에 있는 주교가 되고 교회들 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든 적이 없다고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을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받아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지키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 공통으로 생겨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명했기 때문에 지킨다가 아니지요. 이것이 그들을 통해 확인된 성령의 뜻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예루살렘이나 시리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들도 지켜야 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까? 모든 보편교회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선포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핵심에 있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권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고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폐하여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올리는 일도 거부하지만 동시에 율법이 무익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결과를 낳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보편교회가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결정, 교회가 확인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교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교리라고 쓰는데 그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말하니까 교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효력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삼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어떻게 셋인데 동시에 하나냐,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요? 보편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는 바가 없다고 아주 단언하며 확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상의 이론이라는 것, 교회가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 이 신조와 신앙 고백이 울타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교회협의회라든가 교회 일치 운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어떤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성찬도 다 개방해서 참여하게 하고, 아니 교파와 이 분열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예수 믿는다는 단순한 사실만 있으면 그냥 같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하는데,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실질과 거룩한 삶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투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단순한 진술 하나로 그냥 교회가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을 고백하고 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찬상을 개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면 이단이다 하는 말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확인돼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고백이 실질로서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이 소박하고 단순한 것으로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확인하는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 회의를 말할 때 공회의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편 교회들의 회의라고요. 보편 교회가 결정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으면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복한다고요.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개혁 교회들이 교회들의 회의로 모여서 결정한 바가 있을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세기 이후에 교회들의 이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현재 약화됩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바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비극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교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지요.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 번역하게 하고 미사를 라틴어로 진행하지 않고 성경 공부와 연구를 장려하는 어떤 변혁들을 일으킵니다. 거기는 공의회 개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개혁시대 이후에 개신교회는 이 의미가 대단히 약화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좀 이야기가 더 나아갔습니다만, 자, 보편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끈이 있어서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성령님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조와 신앙 고백과 교회가 실천하는 방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하는 말이 마태복음 18장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아주 중요하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거룩함이라는 명분으로 다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후에 신앙 고백서를 떠올리시라고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모두 잘라내고 자기도 잘려야만 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때 주께 받은 말씀의 그 가르침을 생각해서 교회가 신조와 신앙 고백의 형태로 우리를 하나게 묶는 것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파를,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완전한 교회들의 연합으로 있을 때는 예배식과 찬송과 예배 모범도 하나의 그 모범으로서 가지고서 공통된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획일적으로 모두 같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과 21세기 찬송을 부른다는 게 다를 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식에 더 적합한 찬송으로 이것을 채택하여 부르고 필요하면 여기서 선정해서 부릅니다. 한국은 이제 선교 정책상 통일 찬송가를 만들어서 모든 교파가 다 이걸로 쓰지요. 이걸 안 쓴다고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쓰면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합당한 찬송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들이 이것을 우리의 찬송으로 쓰기로 결의했으니까 이것을 쓰되 필요한 대로 그 예배에 합당하게 이것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시편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식에 있어서까지 보편교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가 퍼져가고 주님의 보편교회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이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보편교회 안에 들어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 개인이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바울과 선교단 그리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위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분열했어요. 나뉘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 특별히 이제 실라와 디도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여기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누가도 들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선교단 일행이 있었는데 구브로가 아닌 경로를 택해서 수리아 길로 올라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면 확고하게 이 후회 없이 내딛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많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이 과한 건 아니었나. 어쩌다 바나바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를 추천해주고 내가 이 시리 안디옥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사람이고, 인간적인 정으로 따지면은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를 도와서 자리를 만들어준 선배 같은 사람을 심하게 다투어서 나뉜 결과까지 되었다면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만큼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이 이 선택을 어떻게 받아 써주시는가를 지켜보지요. 그리고 수리 안디옥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에 이 바울과 실라와 선교단 일행을 부탁하고 그들이 떠나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들을 굳게 했습니다. 그들을 쓰셔서 교회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굳건히 자랄 수 있게 그들을 써주시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이 하시려는 뜻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16장 5절 사이에 내용만 보면은 15장 41절과 16장 5절이 바로 연결돼도 되지 않겠어요? 16장 5절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디모데. 바울 서신을 보면 디모데가 빠지는 서신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요, 2권은 디모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2통이 아예 들어 있을 정도로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동역자를 여기서 만나고 계속 동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까지도 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쓰는 일에 실패함이 없고 이 일에 사람의 뜻대로 갈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네가 내 인도함을 따라서 순전히 나아간다면, 그래서 네 인생 전부를 걸고, 우리 헌상의 정신을 이제 바울이 진짜 말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한치 앞날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여 쓰겠다는 일에 너를 전부를 내어서 맡겼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사실을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가 붙음으로써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디모데가 언제 이 그리스도를 믿었겠느냐 할 때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때 전한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도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할 일을 못 받게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죠. 여하튼 어머니 쪽 혈통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워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확실했냐면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했어요. 아마 디모데의 근거지는 이 루스드라 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이고니온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디모데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실 만한 자질과 은사가 잘 준비된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형제들이 증언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이 사람은 목사 될 만큼 자질과 믿음이 충분하고 훌륭하여 구비되어 있음을 천거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사람을 당연히 눈여겨보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도 함께 데리고 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하고자 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보여준 모습과 디모데의 모습이 이제 또 대조되어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16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선교단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을 텐데 이 여행의 일정이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아시아에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을 붙잡는 겁니다. 제2차 선교여행을 교회를 통해 보낸 그 사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일에 전력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제 결정되어야 할 문제였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밤중에 맨날 환상 가운데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신라를 택할 때도 판단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방편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뜻에 기초해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냐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뜻이 있으면 그 뜻에 기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자기가 고민하고 선택해서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배워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좀 들려주셔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나아가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이것은 바울의 통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틀어서 옮겨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 곧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되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선교단의 지도자니까. 그러면 바울이 환상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환상 봤으니까 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끌고 갑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문장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16장 10절인데 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과 선교단 일행이 모두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환상이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냐,
주께서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확인하는 통상적인 분별의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인정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공통된 확신 아래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행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도 중에 깨달았으니까 목사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통된 확신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목사를 쓰실 때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쓰시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의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이런 정신을 실천해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큰 아픔 가운데서도 인간의 결핍과 연약함이 그 안에 작용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심에 있어서는 주님 결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려 행하는 데 부족함이 많은지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모여서 교회의 일을 논의할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 주장들이 있는지요. 우리의 살아온 삶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되고 우리가 그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리심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하나됨까지도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부 개혁교회도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